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변함없는 모습을 예배할 때 주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송 주께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으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유니온의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며 영광 거두시고 하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찬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위 유혹 받는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수 없던 우리들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저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들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유니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행여 우리가 수단에 불과한 물질에 현혹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유니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이 사회가 살아나고 썩어져가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악으로 치닫는 이 세대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유니온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성경적 자녀 양육이란 주제로 학부모 세미나를 합니다. 인도하시는 강사 교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참여하는 모든 학부모들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어려서부터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영원을 향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헌신하는 복된 삶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잘 배우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신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 힘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명철함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셔서 이 세대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알아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깊은 중보의 영으로 채우셔서 시대와 열방 다음 세대와 맡겨진 성도들을 위한 제사장적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오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은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또한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봄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글로리아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듣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정성을 다하여 부를 때 부르는 대원들과 듣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설교 후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할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두 군데 말씀 대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두 군데를 다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62절입니다. 신약성역 135쪽 누가복음 22장 55절로 62절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스토리니까 같이 쭉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까지의 목회 여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찬식을 꼽아보라 한다면 저는 약 20년 전쯤에 우즈베키스탄의 알말릭이라는 도시에서의 성찬식을 꼽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없어서 오랫동안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지 못했던 교회였는데 외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꼭 성찬식을 집례해달라고 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 중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일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말씀이 제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우즈벡 성도들, 러시안계 성도들, 또 고려인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또 저희는 중간중간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거기에 참여하여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언어로 함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감격을 저는 잊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 성찬식에 참여하셨을 텐데 어떤 과거의 성찬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제정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신 그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식탁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심하게 실패했습니다. 통곡하며 오열하죠. 누가복음 22장에는 주님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당당함과 또 오기로 서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그럴 리가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예수님의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붙잡히신 주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 재판을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같은 일이 2번 더 반복되죠. 그는 맹세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순간 동시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타가 공인하던 수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제자였어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여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제자였어요.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도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 베드로가 울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붙든 후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베드로처럼 반응했던 때가 있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한 몸 주님 받아 주십시오. 가슴을 부여잡고 헌신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입니다.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날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들 많이 하죠. 주님,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는 또 한 번 실패자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헌신작 버리던 맹세를 내팽개치기도 하고, 또 이러저런 이유로 성도의 정결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공수표를 띄우는데 선수예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일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몰랐었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웁니다. 주님의 낯을 피합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어둠 속으로 숨어듭니다. 베드로처럼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무너져버린 세상, 어둠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든 다락방,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죄송함, 상처난 자존심, 그리고 자책감 등등. 그래서 우리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베드로와 함께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실패, 그 부족함에 주목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아침에 우리들 가운데 이러저런 이유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주님이 향한 죄스러움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조차 기대하지 못한 채 나와 앉아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착하잖아요. 벼룩도 낯이 있지.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나아가.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사랑받기에는 틀렸어. 그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있는 분 말입니다. 오늘 그분의 성찬이 베풀어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나는 받아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어떡하지? 그러는 분들. 오늘 저는 특별히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성찬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안하시는 바입니다. 6월절 첫날 첫 번째 성찬을 베푸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이 그날 당신의 은혜의 식탁을 베푸시면서 이 식탁 앞에 몇 점 이상 되는 사람만 나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대신에 그분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너희는 다예요. 아니, 주님은 오히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님, 저는 지난주에 실패했기에, 저는 넘어졌기에, 요즘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주님 오늘도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 제게 그 성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그 죄사함의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약간 흥분하면 목소리를 좀 높이다가 기침이 자꾸 나와요. 죄송합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이 성찬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이들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와 성찬은 그날의 베드로처럼 마음 둘 곳 없는 이들, 실패한 이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십자가와 성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하나 은혜로 잘 받으시고, 주님의 초대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그 성찬 원해요, 다시금 저에게 그 성찬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성찬의 메시지가 중요하죠. 틀림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의 선언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절망합니다. 새로운 결심이, 선한 노력이 결단코 우리를 선으로 이끌지 못하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지난주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우리들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는 일에 포함되는 일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들의 행위로, 지난주에 내가 했던 그 결심으로 조금씩 나아지다가 결국 평균 이상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매일매일 느껴요. 전적인 타락, 내 안에서 드는 육신의 소욕들, 우리들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구제불능인 나, 생각하는 것마다 어두운 나,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 거기가 우리들의 출발점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저하고 동기 동창생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신비가 있죠. 우리들의 그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 주님은 이미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당신의 완전한 의를 하늘로부터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고개를 빳빳이 드는 분들 맞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나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서 남들 쉽사리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선 사람들은 나의 죄인됨 때문에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러질 뿐이고 남들을 판단하고 채점할 여유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요 실패했어요. 타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이미 해놓으신 놀라운 우주가 흔들렸던 일이 내게 벌어지는 거죠. 그분, 내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부터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으로 자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간 우리는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게 되며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원 형벌은 천국의 영생 복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성찬 앞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정말로 참으로 가능성 없는, 그냥 두면 그렇게 있다가 사라질 그럴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저 실패한 베드로의 자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원하세요? 정말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아멘 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어떤 일들과는 상관없이 이 우주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은혜로 용납받았어요. 여러분 여전히 더러워도 괜찮아요. 여전히 부족하도 괜찮아요. 용납받아요. 그리고 용서받아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칭해 주십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집약되어 있는 이 성찬의 자리,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그 은혜, 그 기적,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체험되고 또 실제로 누리게 되어 여러분 나가실 때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 5가지를 꼽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과거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인지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컨디션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점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의 미쁘심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헤세드, 신실하신 사랑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 설득할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죄는, 여러분 여기에 방점을 찍죠.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쉽습니까? 항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추측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따르면 적어도 그 정도 죄는 내 팔 한 짝 정도는 잘라내야 용서를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겸손히 그것을 믿으시고 이 구원의 원리를 믿으시길 바라요. 혹시 마음속에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죄만큼은 쉽게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틀리셨어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사함의 원리예요. 옛날에 어린 조카가 너무 예뻐서 옆에 끼고 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발을 그 아기에게 올려놓아 그 조카가 잘못된 경험을 했던 자매가 있어요. 나 때문에 그 조카가 그렇게 잘못되다니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녀요. 예수 믿고 중간에 은혜 받고 용서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것 같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그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죄만은 안 될 거야. 그 실수만큼은 아닌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진리의 말씀을 충격 가운데 맞닥뜨리죠.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이는 주님의 법칙이구나. 혹시 이 아침에 분명히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나는 회개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때마다 또다시 그걸 꺼내놓고 힘들어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다시 가지고 가기를 반복하시는 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기적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 앞에 나아오실 때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죄 사함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해방감을 깊이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이 놀라운 성찬의 복음은 말씀드린 우리들의 과거의 그 죄뿐 아니라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알아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가 힘이 셉니까? 오죽하면 그 사역의 정점에 서 있던 사도 바울도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질질 끌고 간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여탄 죄로 인하여 현재형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자꾸 반복하여 그 죄를 범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도 그 패배의식 때문에 질질 노예가 되어서 나는 절대로 이 죄에서 노임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거야, 결심하고 결단도 하지만 자꾸 그러지 못할 거야에 눌려있는 분 말입니다. 나는 이 죄의 악순환에서 결단코 끊어내지 못할 거야. 포기하신 분 계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오세요. 주님, 제가 오늘 눌려있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제가 주님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는데 죄의 눌림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차는 오늘 현재형으로 눌려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와 성찬은 우리들에게 죄 없다, 내가 다 용서한다,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그 죄 용서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흥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가중처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 용서는 받았지만 결국 그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나의 부모님이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또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나는 오늘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아니 오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행복하면 안 돼, 언젠가는 나는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돼, 나는 고생해야 돼, 나는 병에 걸려야 돼, 나는 이 상처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며 사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이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이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내 그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값은 치러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주님은 내가 너의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이 성찬을 펼침으로 다 치르었노라, 내가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 왜? 내가 착하니까, 나는 그 정도는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죄값을 치루었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 죄의 사함은 물론 이 죄책에서의 자유함도 기대하면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죄 용서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에는요,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지불하셨다, 완납하셨다, It is finished, 완전히 끝나버린 현재 완료형이에요. 경제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다 지불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값을 치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나는 목사님이 저 말을 아무리 그래도 못 믿는 분은 안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겠죠.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죠. 저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며 그 죄에서,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선한 욕심을 내고 이 한 걸음 발을 성큼 내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십자가와 성찬의 은혜에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깨어진 관계,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우리로 샬롬케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샬롬 해야 돼요. 안 싸우고 이미 깨어진 거다라고 나는 X표를 쳤다, 나는 그 부분은 천국 가서 해결하련다 라고 생각하신 부분까지도 우리는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며 십자가 앞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화목과 함께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화목하는, 그렇게 화목 제물이 되어지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무감 앞에 서게 되었죠.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기초가 되어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내가 X표를 쳤던 그분까지도 내가 용납함으로,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성도에게 다른 옵션은 없어요. 샬롬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용납하십시오. 그럴 수 있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용납하십시오. 그 기적이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에겐 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은 계실 거예요. 잊혀질만 하지만 다시금 떠오른 그 불편한 관계, 틀어진 관계, 아니 원수 맺은 관계. 아까 제가 사용한 용어가 정확하죠. 그냥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가다가 천국에 가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가면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싸운 분, 내 마음속에 용서 안 하시는 분, 천국에 가면 옆집에 살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먼저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은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불편함과 섭섭함을 내려놓는 기적이 오늘 여기서 출발되게 되어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에이, 아무리 그러셔도 내가 한두 번 해봐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주님 제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언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나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 성찬의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은혜 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 다섯 번째 은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으라.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입고 누리고 즐기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일 때예요. 여전히 더러울 때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걔가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용납하잖아요. 그 관계를 끊지 않아요.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품어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성찬에 나오시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몸과 피로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제가 먹을 때에 주님 은혜와 사랑에 제가 깊이 잠기는 성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강건케 되면 여러분 내게 있는 그 문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덜 중요해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꽁하고 붙들고 있는 거는 정말로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풍성히 흐르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전혀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그 실망과 실패와 절망을 알고 지켜보셨던 주님이 여러분 당신의 사랑에 못 이겨
베드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멋들어진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셔서 주님이 먼저 나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시죠. 죄책감, 의기소침, 낙심, 스스로에 대한 후회, 상처, 벅벅 긁고 있는 아픔 등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이벤트가 바로 이 은혜의 식탁이었죠. 첫 번째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21장 사이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자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사흘간의 침묵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이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무덤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를 만나리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재확인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실망시켜 드리고 스스로의 굴 속에 들어가 있던 베드로, 그러다가 그것이 표출된 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다시금 그 욕망에 받아 디베리아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여러 이유가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또 디베리아. 여러분, 디베리아 같은 지명인데 왜 디베리아라고 부르냐면 그 갈릴리의 서쪽 끝에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딴 새로운 도시, 새 신식 문명의 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곳에 가면 우와 이랬을 거예요. 갈릴리 촌놈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바다를 욕망의 바다, 그 욕망의 도시를 본따서 그 자리를 디베라라고 일부러 요한이 거기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다가섬이 아니라 야곱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추적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주님은 이미 그런 저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아침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고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이시라. 그 옆에 있던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풍덩하고 물속에 뛰어들고 첨벙첨벙 헤엄을 치면서 정신없이 무트로 향하던 여러분, 그 짧은 순간 글쎄요 몇 초, 몇 분 됐겠죠. 첨벙첨벙. 그때 그는 정말 처절하게 헤엄쳤을 거예요. 주님,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내가 뭘 말씀드려야죠? 진짜 주님인가?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는 해야 하는데 그냥 나아가자니 이상하고,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선처를 기대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곧 작은 배를 타고 제자들도 그리로 달려왔죠. 여러분, 제자들의 얼굴 보세요. 쭈뼛쭈뼛 했을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이 아침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그때 그 문제는 우리 중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 죄가 별것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을 상쇄하고도 뛰어넘음이 있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은혜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어서 보십시오. 베드로도 놀랐고 우리도 놀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또 하나의 존재가 따로 있어요. 누구일까요? 저는 믿어요. 사탄입니다. 베드로의 원수 마귀, 우리들의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장면을 보면 단순히 놀라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황당해했을 거예요. 아니요. 분노했을 거예요. 씩씩대고 했을 거예요. 사탄은 거의 성공했어요. 저 베드로를 완전한 깜깜한 곳에 가두는데, 그 스스로의 굴 속에 가두는데 거의 성공했어요.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거든요. 통곡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 마음을 다 놓아버렸어요. 욕망의 바다 디베레에서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사탄이 의도한 대로 되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단의 이 치밀한 괴계가 한순간 무너져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실패자 베드로를 향해 비추어지면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하나 벌어지죠. 언제요? 베드로가 주님 그 사랑의 그물에 다시금 걸려드는 순간 사탄의 모든 괴계는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울고 매고 있는 그 실패감,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견고한진에 꽉 눌려있는 우리들, 마귀는 뒤에서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런 직분이지만 저런 모습으로 내가 다 묶어놓았어 했지만 주님 은혜의 식탁 앞에서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은혜의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이 조용히 그러나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베드로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따뜻하게 구워놓은 그 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건네세요. 면목 없는 베드로, 하지만 그 식탁을 거절하지 않냐고 그 빵을 받아 먹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며 그 빵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온기를 회복하죠. 그러다가 결정타를 주님 날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조금 뻔뻔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성찬의 기적이 바로 그거죠. 주님이 따지지 않으셨어요. 이심전심, 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몇 년 동안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혹시 낙심해 있으세요? 의기소침하진 않으세요? 될 대로 되라지 냉소적이 되어 계시진 않으세요? 그 베드로처럼 지난 한 주간 실패하셨어요? 고개를 들 낯이 없으세요? 그 결과 주님의 은혜를, 목사님의 저 이야기는 그 정도 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지 나 정도 점수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도 없는 이야기야 라고 착각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들의 어떤 죄와 실수와 뻔뻔함도 다 빠뜨릴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큽니다. 우리들의 어떤 죄도 그분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분 은혜의 바다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뻔뻔함과 악함과 실패를 다 빠뜨려도 아무런 흔적이 없을 만큼 크고도 깊고도 넓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주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그분의 사랑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까지입니다. 그만해도 충분한데 그 다음 귀절에서 주님의 사랑은 절정에 이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주님이 내 원수의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수로 하여금 깜짝 놀라고, 아니 그 원수로 하여금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 거죠.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높이십니다. 원수로 하여금 절망케 하십니다. 그 절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이 자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와 성찬 앞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값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 죄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내 거야, 김신일이는 내 거야, 쟤는 죄인으로서 내 죄의 종이야. 그런데 순간 거기 말도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되며 새로운 선언이 있습니다. 아니, 얘는 내 거야. 얘는 내가 내 피로 내 몸으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는걸. 할렐루야. 여러분, 거래는 원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들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성찬은요, 말도 되지 않는 거래였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까지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 용서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놀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몸과 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주님의 몸과 잔을 받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말 안 돼요. 어떻게 그 놀라우신 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말이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끝! 주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옆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부글부글 부덜부덜 떱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하나님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저 십자가에서 내가 승리했는데 저 죄인들은 다 나와 함께, 저 베드로는, 저 실패자는, 저 구제불능은 나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 한순간 모든 게 역전되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추위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나아가 있던 우리들에게 따뜻한 생명의 떡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그 아침 베드로의 그 자리에 오늘 서 계신 분 있으세요? 삶의 여타한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신 분, 점수가 낮아서 괴로우신 분,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바라지도 못하시는 분, 나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그런 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분 은혜의 저 식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적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지, 얼만큼 이해하셨는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이 일은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주어졌어요.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예수 믿는 순간에 지불되었어요. 여러분의 구원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하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 하셨어요.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이 자리에 주께서 임하셔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 앞에 이미 펼쳐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 베푸신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온전히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그분 우리로 영생케 하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그분의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에 있는 수많은 핑계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에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 베푸신 상, 그 구원의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 십자가와 이 성찬의 비밀과 축복이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그 모든 죄책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적의 시간만 되게 해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들의 원수 맺음에서 풀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푹 잠기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 성찬의 능력을 통해서 절망과 실패의 자괴감과 주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먹고 누리는 식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원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구원받은 자라,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용납이 아니라 또 실패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선포하는 주님 베풀어 주신 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받아내릴 준비하며 성찬을 받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 가운데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 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죄와 허물, 불순종과 엇나감,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자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은혜의 식탁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정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중에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는 적어도 7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현실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곳에는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의 하나됨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이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 상처와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샬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든 오늘 주님의 몸과 피로 나오실 때에 그 7가지의 의미 중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나오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죄된 나를 용납하신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 은혜의 강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깨끗이 이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다른 이들과 샬롬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덧입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찢기고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이 찢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과 샬롬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찬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로 작정하며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또 그날 베드로처럼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더욱더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오십시오.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그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욕심을 가지고 나와 성찬에 참여하며 그분께 헌신을 재다짐하십시오. Come, 그분의 식탁 앞으로 나오셔서 그분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아버지 앞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놀라운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가 믿고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결한 새 피조물로 또 새로운 믿음의 용사로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됨을 아버지 성찬에 참여한 이후로 정말로 체득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버그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때 사랑하는 유년 가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삶에 베푸신 주의 은혜들을 이 귀한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결국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버지를 깊이 더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며 남겨져 있는 인생, 정말 주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의 삶으로 체험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만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에 혹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심령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내팽개치는 또 한 번 실패하는 이번 한 주간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면려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는 자,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존귀함으로 이끌림을 당하는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낙심한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강건함을 얻게 되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마다 그 삶의 모든 장에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망과 낙심 중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성찬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과 새 힘이 되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이끄심의 은총이 베드로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베푸신 사랑의 식탁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다시 경험하고 새 출발점 앞에 선 사랑하는 모든 유니온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1부 예배 마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하시죠. 은혜의 식탁 앞에서 한 주 승리하십시오. 은혜의 식탁 앞에서 한 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감사절기가 됐네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귀하게 강단 장식해 주셨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부 예배 원래대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온 가족들 함께 이중언어로 연합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특별 헌금봉투 여러분 나누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예물 드리는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 앞에 최고의 감사를 좀 표해 주십시오. 선교지 기도 제목 11월 달 것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보시고 선교사님들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한 분씩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광고했던 것처럼 초등부 예배실에서 성경적 자녀 양육이란 주제로 변명희 교수님 차세대 학부모 세미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차일드 케어 그리고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오늘 이거 준비하고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변동하는 관계로 EM 카페 오늘 클로즈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오후 5시에 동부교역 성탄 찬양제 열립니다. 이미 저희 준비 시작했고요. 일부 성가대 또는 성가대로 섬기지 않는 분들도 원하시면 누구든지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들과 의논하셔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제 연습할 텐데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이정훈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치고 넘어가셔서 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M 청년부가 땡스기빙 주간에 다음 주간이죠.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금식기도 릴레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젊은 때에 풍성히 임하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항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여